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다가올 주의 날입니다. 다가올 주의 날 하면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구약에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The Day of the Lord 이렇게 얘기하면 좀 놀라는 경향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자주 쓰이는 단어가 있고 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지만 어떤 특별한 단어는 상당히 특별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 단어가 나올 때는 이 전 나라가 좀 두려워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하면은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연상되는 이 단어는 나라가 멸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두 번 준 게 아니고 몇백 년 전부터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요. 그 다음에 이 나라를 뿌리를 뽑아서 이 살아있는 백성들을 흩어버리겠대. 지면에서. 찾을 수도 없게끔. 그리고 또 일부는 고토에서 뽑아서 먼 데 나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저는 유대인의 심정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놀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할 때도 좀 약간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있어요. 크고 광대한 북방의 군대들이 먼지바람을 일으키면서 마치 큰 구름이 몰려오는 것처럼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적군들에게 둘러싸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 한 마리도 나갈 수 없을 만큼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한둘 줄 아니고 겹겹이 실제로 그랬어요. 이렇게 군대들이 와가지고 단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공포스러운 분위기 가운데 그곳에 가둬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 많이 들으셨겠지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를 구워 삶아서 먹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비참해도 쥐를 잡아먹는 법은 있죠. 인간이 아무리 비참해도 자기 구두를 삶아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 공포스러운 날, 멸망의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단어들도 좀 무서워요. The day of the wrath, the day of the Lord, the day of the great day, the day of the great judgment. The great day라고 써 있는데 이 great day가 very negatively expressed. 그러니까 아주 이 크고 놀라운 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상당히 부정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의 날 그러면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고 그 주의 날 그러면 일단은 공포스러워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1차 예루살렘 성전 파괴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파괴돼 버린 것이죠. 그리고 왕은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끌려가요. 여러분 아무리 비참해도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고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하니 너는 애굽을 의지하지도 말고 오히려 너희는 바벨론에 갈 때 그 성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할 정도입니다. 안 듣습니다. 오히려 왕은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예언하게 말하고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거짓 예언을 하게 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 시대하고 비슷해요. 요즘 시대의 문제는 정보의 부족의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 시대의 문제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여러분이 이념적으로도 삐뚤어지면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래서 절대로 진리를 안 들으려고 해요. 그 진리를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것이 confirmation bias예요. 확증 편향. 사람들이 진리가 어디냐 해서 진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옳은 것이 어디냐 해서 옳은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안 나오면 찾아가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리로 믿어버립니다. 지금이 이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셔도 안 받습니다. 왕도 받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적군들이 에워쌀 때에도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 멸망했죠. 크고 놀라운 날이 실제로 임했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본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잘못됐다는 걸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똑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돼도 사람들이 이미 양심이 활 맞아버려요. 진리 가운데 어우러져 있어요. 이미 말씀 안에서 벗어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내가 필요한 것만 받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성경엔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옳지 못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악은 끊지 않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악은 끊지 않으면서 사랑만 얘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아니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만 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회개해 본 적도 없는데, 죄를 뉘우쳐 본 적도 없는데, 죄를 끊어본 적도 없는데 회개하고 나서 사랑받는 겁니다. 죄를 끊고 나서 사랑받는 것입니다. 공의가 있고 난 다음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불의를 끊어내고 난 다음에 공의가 실천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불의한 자에게 가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이 죄악을 끊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확증 편향 가운데 치우쳐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죠? 이 교회의 모습은 많은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의인의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근데 컨디션이 하나 있습니다. 죄인들이 와서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어요.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죄를 회개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가 세상 가운데 범한 죄악을 고백하는 회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이죠? 죄의 회개가 없어요. 죄의 고백이 없어요.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름답고 우아하고 고상한 말들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천지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를 너무 잘해요. 근데 성령의 컨빅션이 없어요. 죄를 짓게 하는 죄의 뉘우침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각자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첫 번째 역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역사는 능력이 나타나심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닙니다. 병고침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객이 전도됐어요. 병고침을 먼저 구합니다. 능력을 먼저 구합니다.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에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까?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거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이 죄인의 상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없다는 것, 이 죄를 가지고서는 결단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것, 이 죄를 가지고서는 결단코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이 죄에서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강력한 성령의 컨벡션으로 말미암아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7가지 원칙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부어주심, 크고 강한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르는 죄의 해결과 그 다음에 성령의 그러한 세례, 성령의 부어주심과 그 다음에 성령의 나타나게 하심,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결과에 따라 어떤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매일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며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증가시키는 7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핵심이 뭐죠?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출발선상이 회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회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교회, 회개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회개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는 전도가 부족해서 문제입니까? 오늘날 문제는 헌금이 적어서 문제입니까? 오늘날 문제는 교회 건물이 부족해서 문제입니까? 아니죠. 세상에 온갖 죄를 범하는데 교회에 와서 회개를 한 번도 설교하잖아요. 정말 회개를 경험한 성도들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체험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를 경험해요? 성령이 내 죄를 밝혀주는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고백한 체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생각으로 회개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몇 가지 잘못한 거에서 뉘우치는 거, 그거는 인간적인 회개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메타노니아는 그게 아니에요. 메타노니아는 화살을 쐈는데 어떻게 했죠? 화살의 과정을 마칠 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컨벡션을 주는 것이 성경의 회개예요. 근데 이 회개는 생각을 해서 알 수가 없어요. 기억을 해서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너무도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하고 로마서 7장의 고백이에요. 오호라 나는 건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더 악을 행하느도다. 내가 이 곤관 나를 보는데 내 안에 가득한 죄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죄를 범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는 도리 악한 일만 행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누가 나를 구출해 주겠습니까? 누가 이 죄악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로마서 8장으로 건너갑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거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일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세요. 성령님 나의 마음에 내 영혼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죄악을 빨갛게 씻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 만에 나를 씻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지 못하는 비극이 오늘날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한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성경 공부한다고 사람 바뀝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 잘 듣는다고 바뀝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서 여러분 바뀝니까? 난 설교하러 온 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아첨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나는 불을 던지기 왔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왔습니다. 여러분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친히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피를 토하면서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한국교회는 세계 최고의 바리새인들을 양산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장로처럼 목사처럼 거룩해요. 뒷구멍이는 나쁜 짓은 다 합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나이스한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겉일 뿐입니다. 겉일 뿐이에요. 헌금도 잘해요. 헌신도 잘해요. 근데 속은 문드러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안에는 시체가 썩어서 구더기가 드글드글한데 겉은 회를 칠해서 깨끗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죄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로서는 가증한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는데 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거룩한 청 찬양하고 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거룩한 기도를 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가증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아닙니까? 율법사들 아닙니까? 제사장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꼭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조기하라고. 그들은 5대 절기가 될 때마다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너무나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행동에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흠도 점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 회칠한 무덤들이요, 내가 차라리 저들에게 저 갈릴리가 아닌 이방 땅에 절했다면 저들이 죄를 쓰고 돌아오겠을 거리라. 그리고 주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레스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저 모든 이방 백성들이 돌아왔을 것이다. 돌아내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저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저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이라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이 뭐죠? 위선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물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교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교인, 뉘우치지 않는 교인, 돌이키지 않는 교인이 문제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집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돼서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이 주님은 구토하시고 계세요. 그 거룩한 척하는 예배에 아주 주님은 진나고 계세요. 교회는 화려합니다. 예배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어요. 예배의 아름다운 찬양은 있는데 안에는 더러운 게 가득한 사람들이 가득해요. 가운을 입고 이렇게 포장할 뿐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주님이 보실 때는 구더기가 아니면 가득해.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이름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 외모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찢었느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죄악을 내어놓고 한 번이라도 울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나는 몇 년을 울었어요. 몇 년을 울고 다녔어요.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내 안에 그렇게 눈물이 많은 거 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일 두려운 게 내 죄예요. 내 죄가 보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내 죄가 보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은 죄인 가운데서 괴수라고 말했을까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고 그리스도의 구속만이 보이고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이 나를 살리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죄악 때문에 내를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오. 내 죄악을 극복하게 하시는 이도 예수님이시오. 내 죄를 씻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오. 내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선된 크리스천 되지 마세요. 겉과 똑이 같아야 됩니다. 영어 표현이 있죠. The man of integrity. The man of integrity는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란 뜻이죠. Man of integrity. 하나님이 보실 때 속과 겉이 똑같아야 돼요. 겉은 온유하고 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속은 거짓이 가득해요. 속은 죄악이 가득해요. 그러면 이건 man of integrity가 아닙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날, 그날, 크고 놀라운 날, 이것에 대한 공포는 대단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나와요. 여러분, 종말론은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셉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12 아들들에게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7장, 48장에 보면 그 예언의 구절들이 나와요. 12 아들들을 일일이 예언합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너무 놀라운 날이라는 마지막 날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그날에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그때의 그날의 표현이 아하렛 하야님이에요. 아하렛 하야님. 나는 야곱의 예언을 읽을 때마다 정말 놀래요. 어쩜 그렇게 그 지파 하나하나가 수천 년에 일어날 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했는지. 이것은 결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12지파의 운명이 다 결정되어 있더라고요. 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합니다.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말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잘 청종하면 너희가 축복을 누리고 너희가 그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면에서 흩어버릴 것이요. 그래서 너희를 찾을 수가 없게끔 흩어버리신대요. 그래도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를 고토 가운데 너희가 살던 그 땅에서 뽑아서 먼 나라에 너희를 보낼 것이요. 그곳이 노예 생활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지면에서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까먹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얘기할 때마다 구원의 은총은 얘기하지만 죄의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나라의 약속을 받으면서도 죄에 대한 대가와 죄에 대한 책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놀라운 언약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이키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서 내가 죄를 끊어버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처절하게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이 하루가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할 만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24시간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좀 먹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뉘치면 하나님이 거기에 소수의 사람, 그래서 그 야곱이 표현해요. 렘넌트, 남은 자들을 다 돌이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뉘친 자, 돌이킨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만을 뽑아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시작도 되기 전에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기도 전에 전부 합쳐서 70명밖에 안 되는, 성경은 72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모든 아들들, 손자들까지 72명밖에 안 돼요. 근데 나라의 운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민족의 운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날이에요. 그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생활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40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느보산에 가서 그 느보산에, 제가 느보산을 가봤죠. 그 꼭대기 요르단에 있는 느보산에 가면은 정말 지금의 서안지구라 하는 웨스트뱅크 지역이 보이고 사해도 보이고 요단강이 이렇게 조그맣게 실빛처럼 보여요. 가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갈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건너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모세가 얼마나 그 적과 뜰이 흐르는 땅을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12지파, 이미 12지파가 완성됐잖아요. 12지파가 완성된 사람들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했던 것처럼. 그게 신명기에 나와요. 그런데 그가 또 그날에 마지막 날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또 똑같아요. 막 여러 가지 너희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막 나와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집에서도 저주를 받고 3대 이르기까지 저주를 받고 자손 만대 이르기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쭉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날에 아하릿 하야님, 베아렛 하나님. 그날에. 근데 이것이 영어와 한국어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그날에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 날에, 막 끝날에라고, 한글 성경, 어떤 성경은 또 끝날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게 마지막 말세, 지구가 끝나는 날이에요. 인류 역사가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그날에 또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만 너희가 청종하면 너희를 뽑아서 버릴 것이다.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하나님입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상당히 가깝게 믿고 있어요.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좀 아주 가까워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좀 부족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그렇게 쉽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 기도가 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근본이 불의를 근원적으로 싫어하세요. 죄를 근원적으로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이 성경의 전체 맥락을 보면은 여러분 확정 편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뽑지 말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구절만 뽑아놓고 맨날 읽지 말라는 거예요. 전체를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되려면 내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되려면 내가 죄가 없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되려면 내가 거룩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기뻐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되려면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청종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되게 하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빼놓고 사랑의 하나님이래요. 이거는 빼놓고 좋으신 하나님이래요. 나는 행하지 않으면서 내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제일 큰 문제가 뭐죠? 예정론의 함정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선택받았다고 말하면서 죄를 안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죄는 가득한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자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있을까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으면 갖고 오십시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구원받을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창세기, 신명기 계속해서 나와요. 크고 놀라운 날, 주의 날, 마지막 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죠. 주의 날, 크고 놀라운 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꼭 이 날이 그렇게 무서운 날일까요? 이 주의 날이 꼭 두려운 날일까요? 크고 놀라운 이 날이 정말 두렵기만 한 날일까요? 왜냐하면 주의 날, 크고 놀라운 날이 예수님 말씀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하면 바뀌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의 날을 지칭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그 날이 이 구약의 모든 이 텐스는 예수님 하나로 다 해결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완성,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완성은 오케이. 근데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으면 imperfect, 불완성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의 모든 시제가 과거형, 미래, 현재형이 아니라 그냥 일거에 끝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시제가 다시 시작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의 대망으로 성경은 또 나뉘어져 버려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죠?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가 메시아가 오시니까 인류의 타임존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메시아의 타임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그러니까 초림은 뭐죠? 말세 지초, 마지막 날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뭐죠? 말세 지말, 마지막 날의 끝. 그게 아하릴 하야님, 그날이 끝날. 그러니까 말세의 시작, 말세의 끝날. 예수님의 재림은 말세의 시작, 예수님의 재림은 말세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이라고도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고 또 주의 날로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구절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영광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은 우리가 놀라운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도 적응이 되지만 특별히 많은 성경 구절들은 요 마지막 날에 와야 해석이 되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미국 분들에게는 자주 얘기하거든요. 나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나 또는 존 칼빈이나 멜랑턴이나 찌빙글리나 이런 분들은 이스라엘이 나라로 태어난 것도 보지 못해서 성경을 해석 못했고 그때 당시에는 유럽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고 남태평양이 있고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시대이다. 그런데 땅의 지경이 넓어지고 민족의 수가 많아지고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까울 때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쌓아놨던 지혜들이 축적되어 있잖아요. 이걸 다 볼 수 있는 건 내가 너무 축복이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제일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점등적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갈수록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다.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놀라운 성령 역사들이 저 아프리카 땅에도, 저 남미 땅에도, 저 중국 땅에도, 저 이란 땅에도, 모슬렘 지역에도, 힌두권 지역에도 초강력한 슈퍼내추럴 역사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갈수록 깊어지고 갈수록 넓어지고 갈수록 광대하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갈 때는 이 마지막에 영원 추수와 그리고 놀라운 부흥과 그리고 온 민족과 나라와 방백과 언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추수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돼야 열리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마지막 때가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훨씬 많아요. 물론 그전에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 밭에 감추인 법에 이 밭에 감추인 법에 마태복음 13장 44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부자가 일생을 통해 돈을 투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 땅을 사서 그 보배를 갖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마지막 시대가 됐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일생에 가장 투자할 게 뭘까? 주님을 위해 올인하는 거죠.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옛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가라지라도 교회에 가라지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 가시짓 하는 사람을 나갖고 나를 괴롭힙니까? 그러면 주님이 뭐랍니다. 저 가시가 있어야 네가 깨닫느니라. 저 가시가 있어야 네가 낮아지느니라. 저 가시가 있어야 네가 깨어지느니라.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사람 참 많죠. 제일 문제가 집안의 왼수 아닙니까? 매일 보는 남편이고 아내가 제일 왼수일 수 있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왼수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모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내가 교만과 인간의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둥글둥글한 사람은 부딪힐 수가 없어요. 온유한 사람은 부딪힐 수가 없어요. 마음이 자비로운 사람은 그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아까 말했죠? 내 죄가 더 크기 때문에. 내 죄가 더 크기 때문에 상대의 죄가 안 보여요. 상대의 죄가 보이는 사람은 아직 내 죄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를 주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라지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맨날 기도, 하나님 이제 가라지 넘버1 쫓아내 주시고 넘버2 내 눈에 안 보이게 해주시고 넘버3 영원히 안 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즐겁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가 때로는 덕스럽지 못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의 인내를 테스트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근데 잘 잡다가 한번 혈기내 보세요. 집에 가고 맨날 괴로워요. 아유 주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주여 어찌야.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그 혈기내면 속 시원할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창피해. 잘 10년을 참다가 한번 화를 냈는데 안 할걸. 10년 동안 한 거 다 무너지고 다시 10년에 플러스 10년에서 20년을 또 한 번 해야 돼. 예, 실제로 그렇죠. 20년을 또 가. 그러니까 참으려면 아예 끝까지 참으세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도 보면 가라지가 있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지를 내버려둬라. 추수날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뽑을 텐데 그거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힌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믿는 사람이 다칠까 봐. 하나님의 사람이 다칠까 봐 고려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재림의 날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그렇습니까? 양과 염소.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포인트가 오메가 포인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평생 염소질만 하다가 주님이 오시기 5분 전에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양짓을 하네.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이 마지막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잘 예수를 믿다가도 나 몰라. 그런데 주님이 그 1초 뒤에 오셨어. 그럼 야 몰라 끝날 때 모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잘 견디다가도, 잘 기름을 예배하다가도, 잘 안 졸고 있다가도, 아이고 졸려. 근데도 이겼어요. 근데 막 기름도 떨어질랑 말아가는데 호흡 불어가면서 어떻게 잘 해갖고 약하게 했는데 나도 몰라 하고 딱 잡는데 그 사이 주님이 오셨어요. 끝난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걸 정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야속한 것 같아도 주님은 마지막까지 보는 거예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금광이 발견되면서 소위 금광 붐이 일어난 건 여러분이 언론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아마 최대 금광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금광학자가 자기 일생의 모든 돈을 투자를 해서 이제 그 기계들을 사가지고 아무리 파다봐도 금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장비값도 못 대고 해서 결국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1원도 안 남게 되고 그래서 이걸 고철덩어리로 팔려고 이 금광 파는 기계 있잖아요. 그걸 이제 고철덩어리를 팔려고 거기 있는 고물상업자를 만나게 됐답니다. 고물상업자가 아니 선생님 왜 이 기계들을 다 팝니까? 아 내가 탄광에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저를 이 고물에 팔지 말고 이 기계와 함께 그 탄광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그 골칫덩어리인데 그냥 공짜로 주겠다고. 이것만 사면은. 고철덩어리 값으로 그 기계를 샀어요. 그리고 이분이 봤어요. 그냥 기계가 작동되는지. 5분 만에 금광이 인류 최대의 금광이 터졌어요. 5분 만에. 이게 실제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 사람이 5분만 더 봤다면 그 수고한 것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오늘까지는 예수를 잘 믿었어요. 오늘까지는 충성했어요. 오늘까지는 정말 예수님 앞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혈기를 부려요. 갑자기 주님을 떠나버려요. 그동안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여태까지 잘했는데 주님이 안 온다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 베드로서는요 이방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풀어 헤치면 요셉도 마지막 날을 얘기했습니다. 모세도 마지막 날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마지막 날을 얘기했는데 주의 날이 언제 왔습니까? 주님의 날이 온다고 했는데 주님의 날이 오면은 메시아가 와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들과 놀고 그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양과 함께 뛰어노는 이런 날이 온다고 하는데 언제 그런 날이 옵니까? 막 이렇게 좀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까?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주님의 날이 갑자기 오는데 그 갑자기 오는 것이 도둑같이 온다. 그러니 너희가 이게 2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그런데 호련히 오시는데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호련히 올 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돼야 된다. 그 성경은요 모든 구조가 종말론 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2000년 전의 사람에도 3000년 전의 사람에게도 5000년 전의 사람에게도 지금 이 시대의 사람에게도 종말론적 신앙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일 온다는 가정법이 되면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일 온다고 한다면 내가 이 인내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까지 잘해도 내일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구조인 겁니다. 주님은 그 구조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 하늘의 아버지도 천사도 모르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인자도 모르지만 아버지만 아는데 그날에 도적까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합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를 준비하게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고귀한 사람이 돼요. 이 종말론적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거룩함이 생겨요.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살 때는 여기서도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얼굴에 광채가 나요. 점점 주님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닮게 되어지고 주님의 모습을 앙망하게 되어지고 주님 행동대로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나중 믿을 때 주님이 나를 가까우니 너희가 온전히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에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너희가 온전히 그리스도 나를 가까울 때 너희 온전히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 신앙이 없으면은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뭐예요? 종말론만 여기 이단이 되어버린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이 재림만 여기면 이단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성경 자체가 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2000년 전에 바울에게,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 자신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고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고 주님의 날에 우리가 예비되어져서 거룩한 신부로 나아가게 하고 있는데 종말을 말 못하게 해요. 재림을 말 못하게 합니다. 누구의 전략이죠?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설교,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 두 번째,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말 못하게 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기억하지 못하고 천년왕국도 없다고 말하고 공중재림도 없다고 말하고 혼인잔치도 없다고 말하고 휴고도 없다고 말하고 7년 환란도 없다고 말해요. 요즘 신학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해서 신학을 배운 목사들이요. 그렇게 설교를 해요. 놀랍습니다. 근데 한 분도 안 놀라네요. 여러분 참 알 것과 가라지요. 마지막 날에 알 수 있고요. 양과 염소 마지막 날에 알아요. 그래서 나누잖아요. 양과 염소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염소인지 양인지 주님이 오셔야 아는 거예요. 100년 전 사람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근데 우리 당대에 오면 우리가 구분이 돼요. 또 여러분 보면 슬기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자나깨나 신랑 오기만을 기다리는 모습. 제가 군대 제대를 하고 학교에 복학을 했어요. 복학을 하러 가는데 우리 학교에 이제 봄이 됐거든요. 근데 학교에 이제 복학하러 이제 복학 서류를 이제 완성해서 쓰고 있는데 학교 교정에서 어떤 아가씨가 걸어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어요. 예뻐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정말 제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예쁜 사람을 처음 봤어요. 키는 1m 65인데 43kg. 그리고 얼굴은 이건 자연미인. 손 하나도 되지 않은 자연미인이에요. 이렇게 걸어오는데 내가 이게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더라고요. 이것도 좀 문제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 숨이 제대로 안 쉬어져가지고, 땀은 막 나고, 근데 그 아가씨가 오는데 얼마나 향기를 몰고 오는지. 그냥 제가 그냥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이게 온갖 그 아가씨 생각만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무려 1000편. 1000편의 시를 썼습니다. 전달할 길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이 아가씨가 보여요. 신기하더라고요. 청바지에 이제 토시를 이렇게 무릎에 끼고 겨울이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뚱뚱한 아줌마하고 새벽 기도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러고 있는데 그 꿈을 깨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전화가 걸려왔어요. 근데 그 아가씨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남자들은 떨리면요 말도 못해요. 어버버해집니다. 그 말도 못하고 말을 못하겠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저보고 선배님 그래요. 제가 3년 선배예요. 혹시 시간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웬 떡입니까? 시간이냐? 시간 없어도 만들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시간이 있다고. 그러면
이화여대 앞에 어디에 무슨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서 만나자고 그러니까 정말 이 태양계를 얻은 게 아니고 태양계에 속한 우주와 더불어서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전 은하를 얻은 것 같더라고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야, 이 세상이 전부 내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그래서 이제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다시 보니까 이 보라색 옷을 입고 왔는데 제가 앞에 앉았는데 눈을 제대로 못 뜨겠어요. 너무 이뻐갖고. 이거 봐야 되는데 눈을 도대체 못 보겠어. 너무 이뻐갖고. 이게 이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라고 하는 여러분 그거 보실 겁니다. 거기 맥베스에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와요. 남자는 일생에 단 한 번의 용기를 갖는다. 만약에 남자가 2번의 용기를 갖는다면 만용이요. 그 다음에 남자가 3번의 용기를 갖는다면 그것은 자기 교만이다. 왜냐하면 남자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날 때 단 한 번의 용기를 갖는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한 번의 용기를 좀 가져야 되겠구나. 용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 이쁜 아가씨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얼굴을 못 들고 이게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얼굴을 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용기를 내서 혹시 당신 배우자감이 있냐고, 배우자상이 있냐고 그러니까 제 얘기를 받자마자 그 아가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난 2년 동안 자기를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했죠. 야,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다니. 너무 제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어떤 배우자를 원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딱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있는 선배님의 정반대가 내 기도 제목이라고. 기분 되게 나쁘대요. 근데 그럼 그게 무슨 내용이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2년 동안 기도하기를 육신의 사람, 혼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을 달라고 기도했고 한 영혼을 위해서 죽어서 구원할 수 있는 복음에 열정 있는 사람을 구원했고 땅끝까지 가서 순교자가 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했다고. 듣고 보니까 제가 딱 정반대더라고요. 당시에는. 그때 당시엔 제가 딱 정반대였어요. 저는 그때 책을 좋아하고 철학과 학문을 좋아해서 혼의 사람이었어요. 육의 사람이었고 영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또 주의 종이 되기 싫어서 학자의 길을 가려고 했지.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겠다는 그런 마음.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땅끝까지 선교하러 내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 미국과 독일, 영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정말 실망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고맙다고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이 봉투 하나를 내밀어요. 이 봉투가 뭐냐고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배님 친구 중에 누구누구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친구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Spiritual Formation으로 PhD를 받은 친구예요. 늘 학교에서 전체 수석만 하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폐병에 걸려서 결핵에 걸려서 이 폐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공주에 있는 결핵 요양소에 가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례비 전액이라고. 앞으로 그 요양소에 있는 그 기간 동안 자기가 전액을 헌금하고 싶다고. 제가 속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전도사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자기 월급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전액을. 그래서 1년 2개월인가를 계속 제가 만날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 전액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을 처음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이 다른데 그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나는 끝났구나 하고 이제 일어났는데 이 아가씨가 이렇게 또 탁자를 툭툭 치더라고요. 거기 커피숍에 이렇게 이런 냅킨이 있었어요. 이 냅킨에다가 글을 쓰더라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당신인데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것도 좀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내 짝이 당신이랍니다. 눈이 이렇게 커졌어요. 제 눈이요.
근데 눈만 커지고 심장이 이렇게 커졌어요. 제가 몇 번을 물었어요. 사실이냐 그랬더니 사실이래요. 이 사람이 왜 나를 그렇게 싫어했냐면은 제가 우리 학교에서 유명한 운동권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제가 교수를 실력 없다고 데모 주동해서 다 쫓아내고, 그리고 우리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제가 아주 대단했어요. 너희들 다 금식해. 학교 전체 학생들 35일, 3일, 5일씩 금식시키면서 학교 그냥 보이콧 해버렸어요. 그래서 학교 탑으로부터 다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우시면서 내려오시더래요. 근데 이 아가씨가 올라가다가 만났는데 교수님이 오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 젊은 학생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저렇게 공의롭다고 얘기하는데 많은 교수들을 쫓아내고 학교를 저러고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우시면서 내려가더래요. 근데 그 교수님이 우리 형님을 주리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딱 올라가 보니까 제가 학생들 다 모아놓고는 데모를 주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이 아가씨, 하나님 내 평생에 저런 사람은 다시는 보지 않게 해주옵소서.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커피숍을 나오면서 딱 보니까 밤이 어둑어둑해졌는데 하늘의 별들이 아주 이렇게 빛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가씨가 말한 사람이 될게요. 내가 육의 사람, 혼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나의 생명을 다할 것이며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순교자로 살겠습니다. 그게 딱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입니다. 그리고 제 생애가 바뀌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견눈질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뒤돌아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한 길만을 달려왔어요. 정말 세상의 학문을 초계처럼 버리고 세상의 지식을 완전히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의 고상함으로 여기고 십자가만을 향해 달려왔어요.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종말론적 신학은 중지가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울었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오늘까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가 점심까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가 오늘 밤까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눈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필리핀의 역사를 이루래요. 그래서 10년 전에 5층 건물로 금식 실람 리트리트 센터를 세워라서 짓다가 중단했어요. 근데 작년에 하나님께서 시작하랍니다. 정말 제가 훈련받은 게 저는 제 원칙이 있어요. 절대로 질문하지 않기. 주님이 주시면 질문 안 하기예요. 저는 제가 정한 거예요. 질문했다가 더 얻어맞았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거짓말이 아닌 게 10년 인내했는데 불평하니까 20년 인내를 더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30년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퀘스천은 내 속에 있을지도 입 밖으로는 안 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짐을 주십니까? 이렇게는 말을 안 해요. 제 원칙이. 왜냐하면 그 말하는 순간 훨씬 커져요. 고통이. 인내가 더 커지기 때문에 감히 그 말할 용기가 저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그 5층 건물을 시작하라. 왜냐하면 10년 동안 우기가 오면서 이게 철근들이 H빔 있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게. 녹이 쓸어가지고 이게 나오는데 사람 손가락만큼 터지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뜯어내는 비용이 더 커요. 이거 철거에 가는 비용이 10억 이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재건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재건하기 위해서 방수 작업, 지붕 작업 이런 걸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밖에 이걸 하거든요. 그걸 빌리는데 그게 2,500만 원이에요. 고장 나면은 배상금이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 전에 건설업자가 그걸 썼다가 고장 났고 우리한테 3천만 원 배상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5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도르래 10,000원짜리 하나 사다가 밧줄을 달아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밑에서 벽돌이나 자갈이나 모래를 끌어올리면 옥상에서 다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 지구상에 그렇게 공사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안 까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다 찢기고 상하고. 모든 성도들은 천사처럼 밝아요. 저희 교회는요 즐겁게 일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예요.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금식 훈련, 순종 훈련, 노방전도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도요 그렇게 당당하게 전하는. 아마 그러니까 훈련받은 사람 안 받은 차이가 그렇게 커요. 그냥 성경 구절을 적어도 500구절에 1000구절 이상을 다 암송해요. 우리 성도들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달라요. 우리는. 매일 하루에 2번씩 예배 드리는데 그게 가능하죠. 우리 새벽 예배가 새벽 2시 반입니다. 2시 반. 이제서 놀래네. 근데 우리 성도들은 2시에 와요.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얘기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서도 못 믿을 겁니다. 저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못 배우고 없어도 지식 때문에 주님 나라 가는 거 아니고 물질 때문에 주님 나라 가는 거 아니고 우리 지위 때문에 주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달아 올라가는데 저도요 거기서 일을 하는데 제가 감기를 3번 걸렸어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일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면 그냥 벽돌이나 나를 수가 있잖아요. 옥상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근데 그 엘리베이터 비용을 했는데 그 전에 저희가 스웨덴 독일 회사 합병된 회사예요. 그걸 했는데 너무너무 우리 7층 건물에 고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현대 엘리베이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7층 건물 할 때 10분의 1의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3대를 설치하는데 7만 불이에요. 실제로 하면 70만 불 들어야 돼요. 필리핀에서만. 7만 불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7만 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 엘리베이터를 하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철골 골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르래로 철근 다 들어올리고,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무게가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벽에다가 이렇게 무슨 특수 합금으로 된 게 있어요. 그걸 박습니다. 이렇게 박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와이어가 있어요. 아주 강도가 강한 와이어를 달아요. 그래서 그 와이어를 달아가지고 위에서 행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무거운 게 이 무게를 지탱했는데 그 골조가 없이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르래로 달아 올려갖고 우리가 그걸 완공했어요. 근데 그게 새벽 3시에 끝났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도 안 돌아갔어요. 나는 때로는 한국교회가 이런 야성이 사라졌다. 몸으로 헌신하고 우리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밤을 새워서 일하는 이런 야성이 사라졌다. 우리 너무 나이스한 크리스천이 됐어요. 너무 점잖은 크리스천이 됐어요. 몸을 들여본 적이 별로 없어요. 육신을 쓰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쓰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라졌어요. 몸의 헌신이 없으면 마음의 헌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 뭘까요? 사실은 물질의 헌신이에요. 왜냐하면 이 물질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물질의 헌신은 드려보지 한 번도 안 드려본 사람 죽어도 못 드려요. 근데 한 번 드려본 사람은 자기의 몸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맹고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1992년도 8월 달입니다. 그래서 맹고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릴 때 대나무로라도 교회를 지어야 되겠구나 하고 대나무로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금 반지 하나를 못 해주셨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식 날 결혼 끝나고 난 뒤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으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제 아내가 기도원 공동 화장실에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이런 남자를 만나서 이 고생의 길을 열어주십니까? 라고 운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일은 어딜 가야 돼요? 하고 울었어요. 실제로. 오살리 공동 화장실에서. 제가 그게 제 가슴에 피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아내에게 한복 하나도 못 해줬어요.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반지 하나를 사준 적이 없어요. 저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옷도 지금 15년째 입고 있어요. 15년째. 근데도 저는 옷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게. 내가 가진 게 너무너무 많아서 죄송해요. 저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게 가슴에 맺혔나 봐요. 그 가난하고 힘없는 어머님이 10년을 돈을 모으셨어요. 10년을. 그래서 금가락지 2개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부부에게 걸어주시면서 절대로 이건 팔지 말아라. 그리고 제 아내에게 제게 걸어주셨거든요. 근데 필리핀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금가락지가 생각나는 거 있죠. 근데 아내도 똑같았대요. 그러니까 부부가 부창부수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금가락지를 팔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것도 팔았어요. 텔레비전도 조그만한 게 있어서 그것도 팔았어요. 그 텔레비전 없이 산 지가 지금 30 몇 년째예요. 여러분 안 믿으시죠? 표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대나무 교회를.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근데 딱 하나 남은 게 안에 세멘트를 깔아야 되겠는데 이 세멘트를 못 깔았어요. 흙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시흥에 계신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오늘 아침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한 자매가 헌금을 보냈어요. 헌금 필리핀에 써달라고 하는데 목사님 이름을 썼네요. 꼭 김종필 목사님에게 전해주세요. 이렇게 써있네요. 하고 이 자매가 헌금을 전부를 딱 받았어요. 근데 그 세멘트로 저희 교회를 완성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제가 한국을 방문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흥을 방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 처음 가봤습니다. 시흥을 가니까 공단 지역이더라고요. 이 공단 지역에 어떤 허름한 건물이 있는데 지하실에 그 교회가 예배를 드려요. 성도가 10명이에요. 성도가 10명. 지하실에 들어갔는데 물이 첨벙첨벙해요. 물이. 습도가 높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한 자매가 앞에서 훌쩍훌쩍 계속 울고 있어요. 계속 울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자매가 직감을 했죠. 이 자매가 헌금을 했나 보다. 예배 마쳤습니다. 이 자매를 만났는데 신부전증을 앓고 있대요. 신부전증. 그래서 1차 수술을 마치고 시골에서 그 어려운 살림에 공단 지역에 와가지고 그토록 죽도록 고생하며 동생들을 공부시키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색감방에 여러 사람들 함께 지낸대요. 그래서 1차 수술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병원에 오라는 연락을 받아서 갔대요. 근데 2차 수술을 하라고 했대요. 2차 수술을 안 하면 생명이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 2차 수술비를 마련했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감동이 오는데 이 헌금은 필리핀에 드려야 되겠구나. 그 자기 수술을 취소하고 이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개월 뒤에 그 얘기를 듣고요. 맨날 며칠 울고 다녔어요. 하나님 좀 부자를 통해서 헌금하게 하시지. 뭐 한 100억 되는 사람이 한 1000만 원 헌금하게 하시지. 아니 지금 2차 수술 받아야 될 이 자매 내가 도와주고 싶은 자매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천국은 부자들의 것이 아니다. 천국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드린 자들의 것이다. 내가 그를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리고요, 평생을 헌금을 받는데 그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헌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헌금을 편하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제 원칙이 됐어요. 헌금을, 이건 땀과 피와 눈물이 있는 헌금들이에요. 가장 귀한 것들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땅이 4.5헥타르입니다. 지금 우리 땅만 팔아도 300억이 넘어요. 근데 우리는 땅을 더 사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종합대학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교자를 양성하는 대학을 지금 단과대학이에요. 저희는 아직도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아직도 저는 달려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이 많은 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행복하면서도 웁니다. 행복하다는 얘기는 내가 달려갈 길이 있어 행복하고, 우는 이유는 내가 홀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같이 세우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보면은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마지막에 많아요. 제가 사실 이거 일주일 넘어도 부족할 만큼 말씀을 많이 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 누르게 가는 거, 누르기 자라가지고 커지죠. 이 천국이 꽉 차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랬죠. 우리 주님은요, 훨씬 더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 하나님 나라가 꽉 차는 날이에요.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모든 백성들이 꽉 차는 날이에요. 그래서 바다의 어정과 같아요. 그런데 이 길이 넓은 물이 아니래요. 좁은 길이랍니다.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우린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또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 넓은 길 아니에요. 편한 길 아닙니다. 쉬운 길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같이 가십시다. 좁은 문을 가십시다.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다. 쉽지 않지만 주님이 주신 길을 가십시다.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우리는 정말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근데 이 날이 에스겔서 37장에는 뭐라고 말하죠? 마른 뼈들이 부활하는 대부흥의 날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생수의 강이 우리 머리끝까지 차서 성령이 온 땅에 가득한 날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 직전에 어마어마한 대추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돌아와요. 모슬렘들이 돌아옵니다. 힌두교도들이 돌아옵니다. 불교도들이 돌아옵니다. 셀 수도 없는 나라와 민족이 돌아오게 됩니다. 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사용받기를 원해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그날이 가까울수록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지만 이 두렵고 떨림은 우리를 준비시킴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보존하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여기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존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에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슬기로운 다섯처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